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새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에 우리가 가장 잊지 않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한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7가지 여러분 앞 글자만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제목부터 한번 해보시죠. 제일 처음이 뭐죠? 신앙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회복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회개용서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생명운동,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 기도 성령 운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하면 회, 영, 하, 나, 기.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눔 운동 6번째 나눔 운동인데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이 나눔 운동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데 앞장서는 나눔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눔 운동, 이 나눔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고, 또 우리가 최근에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우리 백석총회의 진행에 따라서 함께 했던 것이 생명나눔 헌혈운동입니다. 피가 부족하니까 이 피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복음을 나누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형편, 그리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 부류가 나와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나와요. 나그네, 고아, 과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게 발해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눔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살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예, 진짜. 예, 죽고 싶지 않으면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배는 부르고 내한테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도대체 경건하다 이야기하는데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그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뒤에 것을 한번 봅시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째가 첫 번째인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경건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새 속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참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먼저 경건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혹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자기를 지켜 세상과 멀리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만약에 그 사람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첫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16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같은 제사,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같은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이 같은 제사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앞에 두 가지가 나와요. 15절에 찬송의 제사가 나옵니다. 찬송의 제사. 여러분 찬송이 제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찬송이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제사 하나가 돼야지요. 그런데 이 같은 제사들입니다. 이 같은 제사들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16절 앞에 나오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같은 제사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구약적인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전체 제사에 대한 말씀이 17번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사, 구약의 제사, 제사장, 제사에 대한 말씀이 이 표현이 한 17번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읽었던 이 두 개의 표현,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다 예배와 관련되는 거예요. 옛날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소 잡고 양 잡고 하던 그 제사, 그 예배와 관련되는 것들이 17번 중에 15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가서 두 개, 예배와 관련되지 않는 것 같은 두 개가 딱 나와요. 두 개. 그게 뭐냐면 찬송의 제사, 이것도 넓게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 나누는 것, 이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나누는 것, 이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예배만이 아니라
이 같은 제사들 안에는 나눔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눔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잘 나누는 것, 이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자, 이제 또 강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자세로 나누어야 하느냐?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이 나눔운동, 이 정의에 저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나눠라. 너가 원래 그냥 퍼주는 거 좋아하니까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으로 나누는, 너희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라, 나누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거 억지로 나누어라. 주님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한 주님 우리 눈치 안 보십니다. 너희 거 나누는 게 당연하다. 왜? 내 거니까. 다 내 거니까. 너희가 나누는 것은 너희가 훌륭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나누는 게 당연해. 오히려 안 나누면 너희 나한테 혼나. 내 것 가지고 왜 네 거라고 생색내니? 주님 그런 분위기로 나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나눔의 자세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주님께서 주신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런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물론 이 지혜가 어떤 의미이며 진실이 어떤 의미인지 단어 자체의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1차적인 해석의 방법이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뒤에 보세요. 바로 이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위해서 다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죠.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이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청지기라고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닌데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나눠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는 우리 보고 복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내 것을 나눈다면 복을 받을 우리는 자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을 너에게 맡기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청직인데 너가 나누기만 하면 돼. 너 거 아니야. 나누기만 하면 전달하면 돼. 그런데 전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현승원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잘생겼죠?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주식회사 디쉐어 전 그 회사의 이전의 이름이 3J 에듀라는 회사인데 이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기업 가치가 3천억 원 이상입니다.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분이 자기 사비로 기부를 100억 원 이상 했습니다. 100억 이상 사비로 했습니다. 회사 돈 아니고요. 자기 사비로 100억 이상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최근에 이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 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분이 하신 간증이 있어요. 이분은 부잣집 출신이 아닙니다. 부잣집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 아버님께서 그냥 평범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아버님이 그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으시고 아버님이 선교지에 다녀오셔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그 가정에서 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도 남동생하고 이분이 있는데 아들들도 같이 가서 이 자기 가정의 이 선교회 이사회를 하는 거예요. 이사회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지원을 할까 말까 이걸 자식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 가외 선생님이었거든요. 영어 가외 선생님을 이렇게 잘했어요. 미국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영어를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를 잘 가르친다는 모든 교재 선생님들 다 이분이 섭렵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는데 이제 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대단한 회사에 지금 이 대표이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람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지금 이분 몇 살처럼 보입니까? 3천억 원 넘는 기업 가치의 대표입니다. 오너입니다. 37살입니다. 37살. 제가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사람이. 하나님 단순한 사람 좋아하세요. 단순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이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 순종하겠습니다. 단순해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돕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시죠. 믿을만 하니까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노벨 평화상 받았던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들을 돌보았던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는 그 인도 대통령도 잘 만나기가 어렵답니다. 잘 안 만나는데요. 인도 대통령도. 그리고 5월, 6월 이제 우리 교회 필독서로 김상숙 권사님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읽으시면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기 보면 이 김상숙 권사님이 인도에 가서 마더 테레사를 정말 참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더 테레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업가가 마더 테레사를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도 참 어렵게 만나게 된 것이죠. 만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가가 많은 기대를 하면서 마더 테레사를 보니까 고아 300명만 돌보는 거예요. 300명. 그러면서 이 사업가가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좀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고아를 먹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고작 300명 먹이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입니다. 이 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1등으로 많이 도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기에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프랭클 루박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인 권능의 통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종착역이 되지 말고 다리가 되어라. 양동이가 되지 말고 관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다. 다리가 되어라. 양동이가 되지 말고 관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영이 막혀 있으면 영적 소화불량이 생긴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양동이처럼 담아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받고 내가 마치 기차의 종착역처럼 나에게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다 움켜쥐고 있어.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고 자랑하고 나누진 않고. 그러면 우리는 병에 걸려요. 영적 소화불량에 걸려요. 우리가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다리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가 돼야 돼요. 흘러갈 수 있도록 관이 돼야 돼요. 관이 돼야 돼요. 나누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두 번째 나눔의 자세는 받은 것으로 나누라는, 받은 것으로. 당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나그네를 도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그네였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너의 첫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첫 자리. 지금 옆에 있는 불쌍한 나그네를 너희 도와야 된다. 그런데 나그네를 도와야 되는 이유, 주님께서 어떤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도 그랬었잖아. 너도 그랬었잖아. 너도 그랬었잖아. 첫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자리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뭐죠? 너도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이렇게 풍족하게 되었잖아. 밥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첫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새가족들에게 잘해주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첫 자리를 안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서먹서먹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너무 어색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이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새가족만 보면 데리고 가세요. 말 거세요.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모릅니다. 시스템으로 다 돌아갈 수 없는 게 교회거든요. 시스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또 경직돼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시키지 않아도 새가족반 아니에요. 그런데도 새가족이 보이면 그냥 손이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첫 자리를 잊지 않는 분들입니다. 첫 자리를 잊지 않는 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풀라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받았잖아. 너 거 받았잖아. 받은 것으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누어야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눌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은밀하게 나누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까 제가 현승원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렇지만 나눔에 대해서
막 간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좀 걱정이 좀 돼요. 나눔은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나누고 나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쓰실 그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많이 간증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나눔의 자세는 은밀하게 합니다. 은밀하게. 자기가 나눈 것을 막 드러내고 이러면 안 돼요. 은밀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정헌금 이 제도가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정헌금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제가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체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이번 주에 재정부에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지정헌금 들어오면 제한테 이거 체크를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정말 축복의 통로인데 자기 이름 안 쓰고 받는 사람 이름만 써서 내는 헌금이거든요. 그럼 이 재정부에 갔다가 사무실에서 쓰여진 사람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누가 준지 몰라. 이건 엄청난 축복의 통로예요. 도와주고 자기 이름 내면 그건 반값이에요. 반값.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요. 그러나 이 지정헌금은 내 이름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담감에 따라서 그냥 받는 사람 이름만 써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건 하나님한테 그대로 기억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지정헌금 제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나눔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것이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과 10년 뒤, 20년 뒤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걱정이 되고 손주들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더 모아놔야지. 더 가지고 있어야지 내일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 손주들까지 감당할 수 있죠.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가 않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나눔으로 자꾸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너한테 좋은 거야. 너에게 축복하려고 내가 자꾸 나누라고 하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입니다. 풍족해져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견고하게 할까요? 이게 꼭 왕만 말합니까? 어떤 조직의 대표일 수도 있죠. 어떻게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정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도우면 그 지위가 견고해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지위는 불안해요.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도울 때 그 왕위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영혼들에게 내 재산을, 내 재물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주님이 받아들이신다고요? 나한테 너가 돈을 구워줬구나. 하나님께 돈 구워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떼먹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 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이게 나눔의 축복이잖아요. 나눔의 축복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는 거, 터지지 않는 배낭. 그게 뭐라고요? 구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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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지 않습니다. 구제한 건 날아가지 않아요. 날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금고에 넣어놔 보세요. 그 날아가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나누고 섬기면 그건 날아가지 않아요. 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해요. 가난한데도 제가 나누어야 되나요? 저는 수입이 작아요. 수입이 작은데도 제가 나누어야 되나요? 제가 최근에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읽다가 그 안에 조지 뮬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수입이 적은 형제는 내게 나도 주어야 하나요? 내 수입은 너무 적어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도 벅찰 정도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당신의 수입이 그렇게 적은 것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셨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병든 자를 돌보거나 일자리를 잃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신에 당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수입이 적은 형제는 나누는 것이 교회 내의 소수 부자들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그는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의 영혼을 강탈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보다 가난하게 살았고 그렇지만 누구보다 부자로 살았던 조지 뮬러. 조지 뮬러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나누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된다. 그러면 당신 손해라는 겁니다. 당신 손해라는 겁니다. 당신의 스스로의 영혼을 강탈하는 것이다. 여러분, 관점을 달리 하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만 나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눌 게 없다.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러면 겉으로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 스스로가 막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막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다니엘 고틀립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 앞에 있는 아이는 샘이라는 손자입니다. 다니엘 고틀립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심리학자였고 정신의학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33살 어느 날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러 가다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척추 손상을 입어서 하반신 불수가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있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죠. 33살 이 잘 나가던 의사가 하반신 불수가 되었으니 그래서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활에 성공해서 그런데 그 재활하는 과정 속에 경험했던 한 가지 일, 그것을 어떤 목사님께서 국민일보 2012년도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병원에 누워있던
다니엘 고틀립이 병원에 누워 있었던 깊은 밤이었어요. 그때 자기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그 깊은 밤에 이 환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심리학자죠? 하면서 간호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간호사는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고, 이제는 이 간호사 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자살 충동까지 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이 담당 간호사가 간호사가 환자에게 자기 아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환자가 누워서 이 간호사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심리학자니까 상담을 해준 거죠. 그러냐고 공감해주고, 많이 힘들 거라고, 많이 힘든 것 같다고, 나도 그랬다고 막 이렇게 공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과정 속에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걸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당하고 나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늘 아팠거든요. 늘 괴로웠거든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때문에 이 다니엘 고틀립은 안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괴롭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담당 간호사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그 긴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자기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도 안 아팠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신문에 게재한 그 목사님이 그 칼럼의 제목을 어떻게 쓰셨느냐?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섬기고 봉사하라. 살고 싶은가? 그러면 섬겨라. 살고 싶은가? 그러면 봉사해라. 저는 최근에 기다리고 또 소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쁨을 위한 봉사의 현장을 마련해 주세요. 억지로 뭘 해야 되고 교회의 사역 때문에 뭘 하는 것, 그것보다 정말 주님,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면서 여러모로 아픈 우리 성도들이 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기쁨을 위한 봉사의 현장을 주님, 우리 교회에 좀 허락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나눔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나누고 수입이 없으면 안 나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눔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좀 달라져서 참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눔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나눔을 명령하시고, 나는 너희가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더 풍족해지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더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정말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눔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라보는 눈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소망이 생기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눔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나눔의 기쁨, 나눔의 능력.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누니까 정말 말씀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풍성해지더라. 주님 말씀이 진짜더라. 이 나눔의 축복, 나눔의 기쁨, 나눔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눔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나눔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눔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욕심이 많고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나누는 것은 크게 뭔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축복의 통로라고, 나눔은 기쁨의 통로라고, 나눔은 능력받는 통로라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나눔의 축복, 나눔의 기쁨, 나눔의 능력, 나눔의 실력, 주님 나눔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 하나하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